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요나 1장의 말씀을 통해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회피는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적국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는 적국,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가장 믿고 멸망시키고 싶은 그러한 분노가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곳에 전해질 말씀이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의 뜻을 너무 빨리 파악해버렸어요. 그것은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요나의 회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회피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줄까 봐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한 구원을 줄까 봐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 즉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구원의 사랑은 차별이 없더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또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용과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기회를 우리가 박탈시켜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차별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 니느웨가 참 싫어요. 니느웨 진짜 막 멸망시키고 싶은 자신의 분노가 미쳐있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얘기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요나도 아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피해서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지게 되고 풍랑은 그치고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잘하는 것 중에 우리가 어려운 길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요나에게 이 피할 길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였죠. 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떨어지는 요나, 물속에서 좀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요나, 풍랑, 일렁이는 풍랑 가운데 바다의 깊은 곳으로 빠져버린 요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삼키게 되죠. 자, 여기서 요나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 기도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파트로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파트를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의 감사 기도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면 요나는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수월 한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고통은 무엇일까? 자, 개역개정에서는 고난이라고 나오는데요. 고난의 원어가 무엇인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난, 이것은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고난의 원어는 차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차라는요, 사방이 죄어오는 압력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해요. 즉 사방이 막혀서 숨이 막힐 듯한 지독한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고통은 풍랑이 치는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공포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숨이 막힐 듯한 공포였을 거예요. 혹시 피노키오 읽어보셨나요? 영화 피노키오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네,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고래 뱃속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그곳에서의 고래 뱃속은 얼마나 넓어요? 진짜 높기도 높고 굉장히 넓은 것으로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동물의 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진짜 답답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공포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고 빛이라도 있나요? 냄새라도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썩은 내 나는 곳, 진짜 고역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곳에서 내가 물고기 밥이 되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포, 즉 물에 던져져서 깊은 곳에 빠져버리는 공포와 더불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어야 된다라는 공포. 물론 이때는 요나는 몰랐죠. 자기가 3일 밤낮을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자, 그리고 스올이라고 나와요. 이 스올은 무덤, 땅 밑 세계, 죽음의 세계, 음부라고 나오는데 음부는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지옥과 같은 죽음이 머무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모든 생명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즉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사망과 지옥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아마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이 느낌이 더욱 강하게 왔을 거란 말이죠. 즉 이 두려움, 공포와 고통 그리고 내가 소울에 깊이 빠진 듯한 그런 무서움이 절망감이 요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요나가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나는 부르짖었어요. 2절 볼까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죽음의 뱃속, 나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의 뱃속에서 요나는 나 다 이제 포기했구나, 나 이제 죽을래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하면 부르짖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을 때 자신의 호소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과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사망과 지옥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주심을 지금 요나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진짜 숨 쉴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답답하고 공포스러운 상황, 또한 생명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의 호소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도록 힘을 내야 돼요.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호소했다라는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죽음의 상황에서 뭐 한 거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금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짖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들의 삶이 환난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나님은요,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인 거죠. 자, 요나가 지금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던져져서 풍랑이 이는 깊은 물 속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요나는 그 의도까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볼까요? 앞에 일정에서 요나 뭐 했어요? 풍랑이 일고 선원들이 막 난리법석 펴요.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 그 상황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뭐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때 선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왜 너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가라고 하잖아요. 자, 요나의 삶을 보면 요나는요, 이 모습 가운데서 선장이 말을 해도 뭐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날 죽여, 날 던져버려 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니면 진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이 막 나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사방이 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진짜 모든 공포가 나를 감쌀 때에 아니야,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가 너무 커서 공포라고 느껴지지 못할 때조차라도 우린 뭐 해야 되느냐? 네, 요나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시간부터 바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부르짖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생명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도록 힘을 내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더욱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이야기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공포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있는 곳이 마치 죽음의 곳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부지런히 살 수 있도록 기뻐하며 힘을 내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